모든 일에는 한계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강철도 한여름의 열기에는 휩니다. 인생의 기반이 단단한 사람도 시련의 무게가 크면 금세 무너질 것 같은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욥의 상태가 이런 모습입니다. 욥은 새 친구에게 정죄를 받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가련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8장의 본문에서 빌닷은 더 이상 위로자가 아닌 비난자로 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로하고자 찾아온 그는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욥을 꾸짖으며 회개를 강요한 것입니다. 특히 빌닷은 욥을 악인에 비유하며 악인의 최후에 대해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빌닷의 말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부서뜨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은 무차별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했음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는 이 현실을 욥은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10번이나 학대했다는 것은 잦은 횟수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참된 친구라면 친구가 괴로워할 때 공격을 멈추거나 잠깐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친구들을 향한 서운한 마음을 욥은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욥은 매우 중요한 논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죄 때문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는 너희는 나와 비교하여 얼마나 더 의로운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보기에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한 것을 보며 교만하게 욥이 당한 재앙을 지적하는 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고난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까요? 재앙이 무조건 죄의 형벌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로 인하여 욥에게 재앙이 왔다고 상처를 주는 친구들 같은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재 삶의 평안함을 근거로 죄의 경중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나쁜 일을 저지르고도 오늘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런 악한 자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사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니, 만약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버려둠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 회개의 기회도 없는 복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가장 큰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죄 없이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생명과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이 경험한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욥이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어도 응답하거나 도움을 주는 이가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모순되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욥을 폭행한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욥이 도움을 요청한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욥은 폭행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만 탈출구는 막혀 있습니다. 왜요? 욥을 막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욥이 당한 고난은 인과 법칙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아래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악인의 파멸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분도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하나님이 욥을 원수 취급하시니 형제와 친척,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욥을 떠나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환난이 계속되다 종들도 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욥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파탄나 버립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마저도 욥의 숨결을 싫어합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욥을 업신여기고 욥을 조롱하는 현실입니다. 그와 가까웠던 친구들이 욥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형국인 것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진실한 위로자와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과 아픔을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해서 외로움을 호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중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표절을 가진 시편 102편에 보시면 7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로 바꾸는 시편 기자들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철저히 고독하고 혼자 벌어진 자리 같은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욥과 시편 기자처럼 깊은 외로움이 느껴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대로 쏟아 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고 누군가를 위해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지도 못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과 맺는 관계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고 다른 이들의 의지가 되어주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가장 먼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